제가 그동안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에 대한 성경 예언에 대하여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 설교나 강의할 때 자주 언급한 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서 얼마든지 시대의 흐름과 또 앞으로 변화를 예언할 수 있고 변화에 올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인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경 예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예. 아울러 성경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로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윤회이 뭐예요? 이 세상은 돌고 돌면 수만 앞으로 언제까지든지 이대로 갈 거다. 뭐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윤회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세계관이요?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창세기가 있고 또 계시록이 있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하는 제네시스라는 시작의 책이고, 또 계시록은 끝남을, 이 인류 역사 끝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는 창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것을 완성시키는, 아무리 망가져도 완성시키는 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인류 역사가 어느 한 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 끝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이거 직선적이죠. 여러분, 구약은 39권인데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잘 살라고 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왔고,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와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고 부활하신 이런 내용들이 예언이 되는 게 구약이고, 그 신약이 딱 되면, 신약은 27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뭐예요?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여기까지 쭉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 시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도 교회 시대인데, 여러분, 교회가 끝도 없이 가는 건 아니죠. 교회는 반드시 마감될 날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7년 환란이고, 그 다음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직선적인 세계관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때부터 지금 2000년이 다 지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날, 그러면 세상은 이제 끝장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는데 그 날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선포한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예언서인 계시록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예수 재림의 소망과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대환란 예언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왔습니다. 제가 이처럼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과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반복적으로 강의 설교를 하고 해온 목적이 뭐냐면, 뭐 세상 사람들 막 겁줘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처럼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그러면 된다, 이런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성경을 알고 성경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예언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이 세상에도 막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막 사람 점치고 돈 받고 하는데,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위험한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어려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서 거기에 잘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 뉴스가 참 눈만 떴다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재림하고 인류의 종말이 올 때가 되면은 그 때를 알리는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징조가 저희 눈에는,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죠? 맨날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무슨 뉴스예요?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라는 거기에서 압사사고 149명이 죽고 수십 명이 지금 중태에 빠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할로윈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이단 저 세상에 아주 우상숭배족들, 이들이 막 그 귀신, 막 죽은 사람 귀신 되어 돌아오는 이런 것들로 막 분장을 하면서 거기에 나중에 캐톨릭이라는 로마 캐톨릭과 함께 이게 축제와 합쳐져 가지고 세상에 퍼져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뭐 인본주의니 뭐 계몽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 다 좋은 걸로만 알고 세뇌돼 버렸어요. 그런데 할로윈이 미국이나 세상 유럽 같은 다 그냥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사탕 나눠먹고 하는 축제처럼 됐는데, 이 속에는 마귀 숭배나 우상 숭배가 마귀가 좋아하는, 웃으면서 그렇게 큰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충청도에서 지진이 4.0이면 그동안 한국의 최고의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남북한 전쟁 위협이 있고, 지금 지진, 기근, 이단, 숭배, 폭력, 부정부패, 교회에 대한 도전과 압박, 기상이변,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들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이런 설교를 또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교회가 완성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들 고생할 필요 없다, 이제 끝장되겠다 하는 그 약속한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도 선포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은 뭐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소망이 천년 왕국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전 세계 인류에게 절실한 예수 재림과 지상 나온 천년 왕국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늘로 예수님이 공주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다 휴거돼야 되죠. 그러고 나면 적그리스도와 등장한 7년 환란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일곱 나팔 대접 심판으로 7년 동안 작살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환란 마지막 때 지상으로, 하늘로 올라간 저희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겠죠? 그때부터 재림하면서 지난주에 뭘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되고 도저히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시체들은 누가 다 먹는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을 다 모아줘, 다 먹고. 그리고 나서 깨끗한 지상 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이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이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떻게든지 이 환란을 벗어나서 환란 전에 구원받고 정말 편안한 때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년 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과 성경의 확실한 예언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 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나요? 다 같이 무천년설, 천년 왕국은 없다.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완전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맞아요. 그들의 신앙은 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후천년설은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 땅에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이 아주 지상 낙원처럼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예수님 그때서 재림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타고난 악하고 타락한 본질과 우리를 포함한 인간들의 됨됨이와 이 세상의 타락상을 볼 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들을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봐도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침몰해가는 지구에서 어차피 침몰해가는 배에서 사람 몇 명을 건져내서 좋은 데로 데려가자 이거지. 침몰하는 배를 그 교회가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지구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거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해낸 데서 살려서 다른 천국으로 데려가자는 것이 목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천년설이 뭡니까?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해진 말세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먼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마귀에게 숭배하게 만드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과 그 다음 모든 거짓 종교들의 그 집단의 통합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먼저 어디다 집어넣어요?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마귀도 무적행에 잠그고 천년 동안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이런 학설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믿는 진리요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넘겨줘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앞으로만 조금 더 뒤로. 예. 저 교회 시대 7년 환란, 대환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여기까지가 계시록 19장까지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20장 1절부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또 한 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지금부터 저는 전천년설을 확신하는 목사로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성경적인 그런 말씀들을 예언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천년왕국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무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홍성필 형제, 1000년이 몇 번 나와? 계속 1000년 나오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데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이 지구의 심판을 마치고 난 직후에 일어날 사건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지만 이 천사가 이 세상 이면에서 세상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람들을 왕노릇하면서 죄를 타락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어디에다 무저갱 영계의 구치소라고 그랬죠. 아직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1000년 동안 가둔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기억하시죠? 예.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난 인류 종말의
인류 심판의 종교를 지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는데 여기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온다고. 6번. 2절, 3절, 4절, 5절에 계속 천년 하다가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 하리로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왕으로 천년간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해서 7인 심판,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계속 대환란을 보여주다가 20절에 딱 20장에서 천년의 다리가 6번 온다는 말은, 나온다는 말은 천년 왕국이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계시록 예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후에 시작됨을 예언합니다. 자, 이건 지난주에 공부한 거지만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모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사탄 마귀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자도 이런 왕관 같은 거 막 쓰고 뿔 달리고 막 그렇게 흉내 내죠. 자, 13절.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되. 예수님 얘기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거기는 누구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흰옷 입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다 흰옷 입고 백마를 탄 예수님을 뒤따라서 계속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온 세상을 치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겠고. 막 사람들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막 포도주가 터지듯이. 또 16절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익무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 탄 자들과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마지막 이 인류 3차 아마겟돈 전쟁. 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미 앞서 우리 공부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의 모습과 인류 종말의 모습을 마무리하는 모습의 예언인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예수 믿고 악한 일을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짓밟아 버린 다음에 대청소를 예수님 직접 대청소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상 천국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 지구상에 쓰레미 더미처럼 쌓여 있는 수십억의 시체 더미들 어떻게 청소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서 그들이 먹어 치우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 예수 재림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지상 재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좀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두 가지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두 가지,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지상재림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중재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쑥대밭이 되도록 철저하게 막 불심판을 내리실 때,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하늘로 피난시키기 위해서 공중으로 잠깐 내려와서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하면 그 천국에 앉아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전부 다 맞아서, 이때는 구약 성도들,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 전부 하늘로 올라올 때 보좌에 앉아 공중까지 내려오셔 환영했고, 어디로 데려가요? 다시 천국에 데려가서, 그리고 천사들은 이 세상을 예수님 명령 따라 심판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신나게 예수님과 즐거운 삶을 산다 이랬죠.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우리를 하나님 심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휴거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를 놔둔 채 같이 막 심판을 퍼부은다? 우리도 인간인데 안 당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기 전에 이미 휴거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지구로 돌아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권력과 국가들과 민족들과 사람들을 청산하신 것을 지상재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몇 번이라고요? 한 번. 지상재림 한 번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면서 맨 먼저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아름다운 지상으로 천국을 만드신다 하는 예언입니다. 자, 세 번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악의 원흉인 사탄의 결박이 선행이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 부분도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갑니다만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온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고 인류를 하나님 경배에서 마귀 숭배에 이끈 말세지 말에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한 거짓 적그리스도와 또 모든 종교의 통합 지도인 거짓 선지자를 먼저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19장에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먼저 넣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마지막에 온 인류를 미혹시킨 악마화하신 적그리스도와 모든 종교 통합자들, 예수님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맨 먼저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옛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은 뭐예요? 세상 사람 용용하면서 용 좋아하고 왕될 징조라 하지만, 용은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뱀은 뭘 얘기해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그냥 뱀에게 들어가서 날라날라 혀로 그냥 꼬여가지고 타락시켜버린 옛뱀. 그러니까 결국은 뱀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죠, 마귀. 사탄은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무저갱 밑에 이 끝도 끝도 없는 거기 굴 속에다, 어두운 굴 속에다 집어 던져서 몇 년 동안 가둬둔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근데 1000년이 차면 잠깐 풀어놓으리라 그랬는데, 이상하잖아요? 마귀 그대로 끝장내면 되는데 왜 풀어놓을까? 그건 다음 주에 또 제가 자세히 설교하겠습니다. 마귀를 다시 한번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푸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으면 이런 구절 하나하나까지 전부 본다면 무조건 지금 지옥에 다 가 있고 마귀를 지옥에 재림만 쳐놓는다. 아니요,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지옥에 간다고요. 그러므로 지상 천국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죄악의 원흉인 마귀가 지금처럼 마음껏 활동할 수 없도록 영계에 묶어 놓음으로 이 세상은 지상낙원 진짜 천국이 되는 거죠. 마귀 없는 세상이 천국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저주스럽고 부패하고 부정한 날마다 서로 죽이지 못하여 난린 것은 사탄 마귀가 계속 뒤에서 서로 권력자들끼리 다투게 하고 부자들끼리 다투게 하고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노사 간에 갈등하게 하고 교회들끼리 싸우게 하고 종교들끼리 싸우고 이 난리를 하고 있으니까 마귀를 무적행에 먼저 가둬버려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천년왕국 낙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됩니다. 20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죠. 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가 끝나면 4장에 하나님 보좌가 천상에 딱 보니까 찬란한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5장에 또 심판의 책을 들고 나타나요. 여기 또 보좌들이라고 했는데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는데 이 보좌가 누구냐 말이죠. 이건 주님의 보좌가 아니라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무덤 속에 있거나 산처로든지 올라와라 하면은 싹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우리들과 7년 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은 뭐 얼마 전에도 TV에서 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얘기가 쫙 나옵디다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유대인을 써잡수실 때가 있어요. 7년 환란 때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한번 믿었다면 절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짜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 때 7년 환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14만 4천 12,000명씩 이렇게 인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인들로 만들어요. 유대 민족 1000몇백만 되는 그 전체를 구원시키고 그들이 또 살다 보면 이방인들 유대인 아니라고 전도 안 하겠어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데리고 가고 싶어서 믿으라고 하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들은 그때 666 표를 안 받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시대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짠하고 부활해가지고요 휴거돼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보좌에 다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7년 환란 때 우리 1000년 왕국 때 우리는 이런 몸이에요, 부활한 몸이에요?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 몸이니까 우리는 공중이고 어디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저 천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년 왕국 때 육체를 가진 이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80억 인구 앞으로 얼마 될 때 하나님이 심판을 쏟을지 모르지만 10억이 남든 몇 억이 남든 살아남은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천년 왕국 때 또 중심 시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년 왕국 때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천군 천사들도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들도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육체를 가진 천년 왕국 때 7년 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데, 그러면 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시대가 좋아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질이 인간이 타락한 몸이고 죄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잘못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즉각 심판해 버리신다고.
그때도 나라도 있고 민족이 있고 이렇게 지상에 이런 나라들이 생길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다 세울 거 아닙니까? 통치자이시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왕이고 뭐고 예수님이 어디 있든 뭐 저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든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앉아 내 이놈아 뭐 딱 하면 그대로 끝장내버린다니까. 무너뜨린다니까. 요즘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되겠는데 요즘 은혜 시대라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시대인데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을수록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해서 난리니까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현실만 보고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절대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또 천국이라는 유산 상속자가 되었고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왕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많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모른 척하면 우리는 그대로 이 땅과 다음 세상에 당하지만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실패하고 잘못도 범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징계도 당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같이 당할 수도 현재는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갈수록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뭐 100명 1000명 되는데도 몇십 명 모여서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서 교우 예배 형식만 갖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떨어져 나가고 이제 멋대로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갈수록 조금만 일만 있어 조롱당하고 핍박하고요 이런 난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즘 큰 교회에서들 막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그 지금 후임 목사 물러나라고 하고 막 난리. 이런 거 볼 때 사람들 아이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잘잘못을 명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정말 잘한 끝까지 믿음으로 자리를 지킨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계속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다운 질문이죠.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다녔는데 그 욕도 먹고 핍박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 대답이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때는 제자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12제자니까 12지파라고 보좌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12지파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 이 두 세대는 신구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벌 볼 일 없이 살던 미천한 인생들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이 다른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반열에 서리라. 아멘. 믿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고 좀 당당하게 삽시다. 자, 다섯째,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한다. 20장 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막 대충 해서 적당히 설교하고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어떤 몸으로 살아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니까. 천국에 올라갔잖아. 슉 올라갔다. 예수님 따라 슉 내려왔잖아요.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 이상 뭐 변화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 죽어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 이거는 영생 얻는 사람들이 부활한, 구원받은 우리의 부활이고, 그다음 심판의 부활, 천년 후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에서 말씀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러분, 인간은 한 번 태어난 이상 다 죽죠.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예수 잘 믿으나 안 믿으나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맨 먼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청산하여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사실이 이 세상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가 차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야. 얘들아, 재림하신다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불 때 무덤에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늘로 끌어 올려간다. 이걸 휴거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공중까지 예수님이 내려온다 해서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 재림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올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살다 죽은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고 아벨도 구원받았는데 카인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인의 후예들, 세상 말세에는 거의 세상 대부분이 안 믿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부활해버린다. 왜요? 심판해서 지옥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근데 둘째 번째 부활한 심판의 부활을 하면은 부활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와 비극이죠. 둘째 사망. 한 번 죽은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어서 영원히 불 속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부활을 한번 보겠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은 우리들은 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환란 시대 성도들이나 다 하늘로 올림을 받는다니까요. 그래가 올려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 하는데 5절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죽는데 1000년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어요? 7년 환란 때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쫓겨나고 막 환란을 당해갖고 피난살이하고 그러면서 또 중세암흑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막 광화문에 가서 막 정권 물러나라고 이런 짓 안 해요. 그저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 금방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제발 예수 믿고 나랑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했던 사람들 굉장히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아부하거나 적그리스도에 절을 하거나 막 정권에 굴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잠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나는 살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 깨달고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오는 사람들은 진짜 죽음에 맞서서 싸운다는 게 2000년 역사 속에 중국에서 소련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하면서 제발 타협하지 말고, 저 환란이 오더라도 적그리스도에 타협하지 말고 제발 믿음을 지키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한 거 믿으시고 우리가 복받은 자인 걸 서로 축복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십니다. 예, 유연우 늦었어도 축복합니다. 예. 자, 끝으로 저 넘겨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상상해 본 천년 왕국 시대를 한번 어떤 시대가 될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첫째, 종합적인 특징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죄 같지만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 쫓겨났죠. 그러면서 천국 문은 닫아버렸죠. 에덴 동산은. 그리고 세상은 저주 아래 떨어졌죠. 근데 저주가 풀렸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 지구 땅엔 죄악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모든 부정부패, 악정은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세계이며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설령 어느 지역에 인간 통치자가 세워져서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인간 통치자가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럴 때 잘못을 하면 즉각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때는요 그냥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뭐고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죄 지을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왕 중에 왕이심을 믿읍시다. 그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뭐 이런 일도 없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끝내 하면은 그대로 바로 죽여버릴 수 있어요. 또 오늘날 인간들이 직면하는 온갖 문제가 극복되는 고차원적인 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환경 오염도 없어지고 기후위기도 없고 에너지위기도 없고 식량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된 없어요. 자연 환경이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돼 버린다니까요. 육체를 가진 인간들도 두뇌가 최고로 돼버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동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인간의 두뇌를요 요즘 두뇌 정도로 딱 축소해 버렸다고. IQ도 이렇게 돼 버렸다고. 그때 가면 IQ 1000만이 될 수도 있다니까. 거의 하나님 수준이 돼 버린다니까. 그런 시대에 그때 살아남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 저주가 풀려버리니까요 대단한 그 고도의 문명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정리한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출생하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천년왕국 시대를 예언하면서 한 말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뿔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지구와 이 우주에 예수님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기 행복하게 사는데 바빠. 여기 이 그림 무슨 이해되죠? 애들하고 독수리하고 사자도 서로 잡아먹고 이건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거주자는 누굴까요? 7년 환란 때 살아남은 유대인 3분의 1 정도나 될지 4분의 1이 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세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소수의 부활하지 않는 현재 우리 육체와 똑같은 육체로 살게 된 시민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휴거된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때 우리는 부활한 육체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궁에서 작은 왕들로 살면서 천국과 우주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신인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지금은 천국에 있고 지금 우리들 여러분 뒤에 천사들이 다 따르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말이 있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함께 이 지상에 내려서 거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를 수종될 것이며 심부름하며 신인이 신과 인간들이 함께 사는 기이한 초문화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3차원의 이런 우리 같은 육체 가진 인간들과 하늘을 마음껏 돌아다니는 4차원의 신인들이 같이 사는 시대라고 됐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하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부활한 우리는 결혼해요, 안 해요? 우리는 결혼했죠. 예수님과 했고, 우리는 부활하면 중성이 돼가지고 결혼 같은 거 안 해요. 근데 육체를 가진 사람 남녀가 있는데 왜 결혼 안 하겠어요? 그냥 결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애를 많이 낳겠어요, 적게 낳겠어요? 왜 많이 낳겠어요? 그때는 먹을 거 걱정, 직장 걱정 있어요, 없어요? 온 세상이 먹거리 천지고, 왜? 하나님 저주를 풀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데 왜 먹거리를 안 주시겠어요? 천년왕국인데. 그래서요. 그리고 여자 애 낳을 때 애 배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애 낳을 때 몸이 죽듯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면 너 이제부터 여자에게는 너는 애 낳는 저주를 받는다. 그 고통을 받으리라.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그 여자를 관리를 잘못하고 같이 따먹으란다 먹어서 너는 못해서 너는 죽도록 뼈 빠지게 평생 고생해야 가족과 먹고 살 거다. 그런데 그때는 저주와 다 퍼버렸는데 뼈 빠지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그냥 애 안 낳을 이유가 없어요. 즐겁게 사랑하면서 애 낳고 행복하고 애들이 10명, 20명 막 이렇게 엄청나게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막 엄청나게 많아지죠. 2000년 전에 지상의 인구는 2억이었는데요. 지금 80억이 됐어요. 1950년대에는요. 인구가 30억이었어요. 근데 40년, 1990년대에는요. 2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80억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80억이 3배 아니라 막 100억이 될 줄도 모른다고 1000억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는 굉장히 약간 문명이 발전해서 살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이런 일 없다니까. 고대 문명 발전 다른 유성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초문화 시대를 누리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바울이나 하나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겼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압박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 비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서 8장 19절 23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는 신의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인간이 지었는데 자연 만물에게도 저주가 떨어져서 지금 조용히 들으면 인간의 고통소리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아주 속 터지면서 애통하면서 주여 약속하신 빨리 재림하십시오. 빨리 천년왕국 때 자유 우리 좀 풀어주시고, 이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밟고 막 착취하고 막 파괴해 나가는지 우리도 미치고 한장에서 이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연도 소망이 뭐예요? 우리들과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면서 빨리 저주가 풀리고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떠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절하게 세상에 맞춰가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면 너희들 잘 될 거야,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최후적인 성공입니다. 축복받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왕노릇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오. 나는 이래봬도 왕이다. 나는 이래봬도 왕이다.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고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원합니다.